성경 말씀을 먼저 뵙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도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터키 선교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 부흥의 땅이 메마른 땅이 되고 우상의 땅이 되고, 성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찬란한 어떠한 표상일 수 있는 그런 벽화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림들이 다 회칠되어 회교도들이 다 덮칠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벗겨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벽화를 조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얼굴, 코 그쪽만 뭉개 놨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면 기독교는 망한 것이다. 그 땅에 다시 회복이 있기 위해서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150명 선교사님이 가 계십니다. 100교회 정도 있습니다. 터키 축구는 공격형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수비형으로 오랜 날 동안 선교하셨습니다. 열매는 너무나 적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 사도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부흥했던 그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들이 다 무너진 모습에 흔적만 있고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없는, 그 전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예배의 처소와 부흥돼서 충만했던 자리가 그렇게 무너졌는가? 그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전쟁을 했을 때 십자군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죄를 물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땅에서 십자가 내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오의 대상, 아버지를 죽였고 할아버지를 죽였고 그들의 형제를 죽였던 표상으로만 그들의 내리에 박혀 있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흥왕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왜 다 사라졌고 흩어졌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간 냄새만 나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지면서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 일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서구 유럽의 교회의 전철을 밟아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상향곡선을 걷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회복의 한국 교회가 돼서 마지막 시대의 열방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성령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터키 땅에 보여주고 있는
가슴 아픈 현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한국교회 안에 있으면서 함께 죄인된 우리들, 금년인 2011년입니다. 새로운 10년의 첫 해가 2011년입니다.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이 필요한 한국교회, 지금까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던 한국교회, 그래서 그의 결과에 지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런데 이제는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달려온 것을 돌아보고, 어제 이동원 목사님 돌아보기 나아가기, 그런데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평가하는 돌아보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내가 돌보는 교회가 올바른지,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지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종 삼으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코치해 주셔서, 그래서 하프타임은 필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하프타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특별히 목사님들의 의식 속에 우리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는 이미 교회에 희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하프타임을 맞이할 때가 아닌가. 하프타임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애국궁전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는 40년 미디안 광야로 가서 삽니다. 그런데 80년이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하프타임입니다.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안 믿는 애국궁정에 가서 성장했고,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누가 자기의 방향을 코치해 줄 사람이 없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 80살의 첫 번째 하프타임. 저는 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목회 40년 가까이 잘 마치고 목회를 이제 마친 은퇴식을 거행했습니다. 목회 40년 가까운 세월 속에 목회의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서 은퇴식까지 하게 돼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많은 손님과 내빈들 다 가시고 주일날 저녁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그냥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회를 지켜주시고 마침 이렇게 대과 없이 은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네가 내일 했냐? 네 일 했지. 은퇴했습니다. 오늘 낮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언제 내일 했냐? 네 일 했지.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요. 너 나하고 물어보면서 목회한 적 없지 않냐? 네가 생각하기에 내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거지. 나한테 하나님 이 일 해도 돼요? 물어봤냐? 너는 내 일한 게 아니다. 네 일한 거다.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했는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갔다가 가슴에 뭔가를 얻어맞은 것처럼 무너져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목회권 넘어갔는데 그러면 나보러 어떡하랍니까? 목회 중간에 하프타임이 없었던 한 목사의 외침입니다. 은퇴한 그날 하프타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알래스카로 가라. 은퇴한 다음에 눌랄라랄라 골프도 치고 새벽 기도도 할 것도 없고 이제 정말 늘어지게 정말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남은 여생 살라고 그랬는데 그가 은퇴 후에 계획했던 모든 것은 취소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알래스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마을이 쪼만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한 분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순회 선교사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나이 들다 보니까 방광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만 생각지도 않는데 또 오줌이 나오고 자꾸만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순회 선교사를 하다가 알래스카의 어떤 선교사를 보낸 젊은 목사님 마침 그분을 만났는데 젊은 목사 목회 잘해 목회 잘해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잘해 나는 이래서 여기 왔다오 7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되었다. 중간중간에 전반전에 내가 점수를 잃었다 할지라도 하프타임을 잘해서 감독과 코치를 잘 받으면 후반전에 역전할 수도 있고요. 전반전에 점수 딴 걸 하프타임 잘하면 후반전까지 이어져서 정말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할 때는 성공 위주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공 위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얼마를 들었든 그분은 하프타임을 만나지 못한 전반전의 인생입니다. 하프타임을 만나면 성공 위주의 인생에서 의미를 더 중요시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밥 하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케이블 TV의 사장까지 되고 그는 모든 면에 성공자입니다. 그는 건강합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부를 얻었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자기는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자기 인생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성공했다고 그랬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익사하여 죽습니다. 다른 건 변화가 없는데 아들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던가? 아들 하나 죽었는데 모든 성공한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아들 하나 죽은 건데 왜 내가 높은 자리 있는 것도 필요도 없고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명성이 있는 것도 필요 없고 왜 죽고만 싶은가?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그에게 전환점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다 얻고 싶은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끼리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성도가 많으냐, 어느 교회가 재정이 더 많으냐, 누가 더 어떤 자리를 앉느냐. 부끄럽게도 이 정도 웬 놈의 직함이 그렇게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걸로 끝나고 제가 섬기는 이천수목교회 담임 목사로 끝나야 되는데
수식어가 그렇게 많이 붙는지, 그런 것 하나하나 얻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살았는가? 이제 한국교회가 하프타임을 만나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 회복의 기회로 갈 때 하나님은 지금 사회적으로 돌을 던지게 하시고 자기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지고 밟힐 뿐인 거. 똑똑히 봐라.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빛들만 교회에 모여서 너무나 눈이 부셔갖고 교회만 빛이 충만하고 세상은 깜깜하고 교회가 사회에 대한 대사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양심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나는 아무 흠이 없다는 바울, 그는 어떤 면에서도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도 자인했고, 그는 열심히 살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 열심으로도 특심이 있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 사도행전 9장은 잊을 수 없는 장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한테 받은 평가는 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 황당했고 3일 동안 하프타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이방인의 그릇이 되라. 그래서 그가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고 바울이라는 찬란한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첫 번째 하프타임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자기의 목회 사역 속에 나타나고 많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광야 목회가 들어갔는데, 광야 목회 중간에서 시내산 올라갔다 왔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던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꼴을 보고,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도 순식간에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목회 탈진이 왔습니다. 더 이상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내 백성 다 죽이고 나만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목회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니까 나부터 죽이세요. 나 죽이기 전에는 저들 못 죽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목회자는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라 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갈 힘이 없어. 영적 탈진을 했어. 이 백성하고 다시 목회한다니까 징그럽기가 그지가 없어. 이 마음으로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마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내가 이 목회를 계속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여주죠. 모세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그는 다시 광야 목회를 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 목회를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자기가 늘 목회하면서 목표했던 게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나타납니다. 모세의 세 번째 하프타임입니다.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너 여기서 죽어. 너는 여기까지가 네 목회다. 가나안 정복의 목회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되 여호수아를 세우고 너는 여기서 목회를 끝내라. 참 일평생 소망하고 달려왔던 목회가 가나안 목회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목회를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말년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프타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무작정 목회를 연장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80년도에 졸업을 하고 81년도에 첫 목회를 나가는데,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67년부터 몸담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있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기에 몸담았는데요, 꿈에도 소원이 조용기 목사님을 보필하여 목회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된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확정됐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드디어 원하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됐구나.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기도 속에 그런 기도 한 적도. 근데 하나님은 농촌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맨 처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기도도 했어요. 근데 사탄이 아니고 성령님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왕 주의 종이 됐는데 첫걸음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모님도 실망하고 아내도 실망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실망하는 길,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꼭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인데 주님 말씀대로 가야지. 주님 만나는 하프타임이 없었으면 저의 목회길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가서 35마을에 방독한 폐가를 얻어서 윗방은 강대상, 아랫방은 성도들 앉는 예배당으로 하고 시작한,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3년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 내년에 간다. 뜸북없이 내년에 가는데 있는 팔찌 돈 다 쏟아서 농촌교회에 아담한 교회를 하나 졌는데 돈도 없는데 개척 어떻게 나가고, 아니면 부교육자로 갈란가, 아니면 유학을 한번 갈란가, 아니면 어느 교회에 청빙을 올란가 그랬는데 3년이 될 때쯤 제 귀에 내가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안 보이면 죽은 거예요. 그래 농촌에서 묻혀 살다 보니까 제가 죽었다는 소리를 살아있는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농촌 목회 35마을에서 목회한 사람을 무슨 능력 있다고 부르겠습니까? 갈 길은 모르는데 주님의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딱 1년이 됐을 때 평택 순복음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조각난 상처 입은 교회 가서 싸매주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5년이 될 때에 평택시 기독교 연합회장을 맡았는데, 그리고 평택시 신개발이 열리고 새 성전을 지려고 성전 부지를 구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저를 이천 순복음교회로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택은 시고 이천은 그때 읍이었고, 평택은 지금 평택항 시대가 열리고 중국과의 교류가 열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택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걸 뻔히 알고 내가 이제 새 성전을 짓고
신도시 개발이 되기 전에 내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그 소리를 내가 귀에 들을 수도 없고, 여기는 5년 동안 다전원 교회고 이천순복음교회는 그때는 또 난리가 나갖고 서로 쌈박질 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평택순복음교회보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김 목사가 생각나서 왔대. 말이 안 되지만은 생각 좀 해봐.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도 못하고 기도하고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틀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서 평택시대가 열리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방 선교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요지부동.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날 보러 가라고 그러세요? 누가 내려가라면 가겠느냐? 그 한마디. 그럼 그 말 속에 너는 내려갈 것 같아서 기가 막히고, 그렇지만은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부족한 종인데 믿어주신 주님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여년 이천순복음교회를 섬기는데 50이 넘어가기 전에 목회자의 꿈 중에 한 꿈이 뭡니까? 서울 목회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경기도만 돌아다녔는데 서울 목회 하나님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잔말 말고 성전이나 새로 져. 그래서 성전 새로 졌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에 또 하프타임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나도 성공 위주의 목회를 했더라고요. 어떡하더니 교회 성장하려고만 목표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근데 맨날 나만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아. 주님이 목회를 묵상시켰고, 앞으로 내가 50 중반인데 70세까지만 하더라도 15년밖에 안 남았는데 15년 중에도 잘해봤자 60 초반 정도만 쌩쌩하게 좀 완숙하게 일하고 60 초반 넘으면 좀 헐렁헐렁 어슬렁거리다가 70세 갈 것 같고, 그러니까 15년 남았지만은 10년도 아닌 5년 아니면 7년 뺏기는 내가 달려갈 길이 없는데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해라. 네가 가도 이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끌고 갈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라. 12제자를 세우던 주님처럼. 그래서 사람 세우는 목회로 목회를 전환합니다. 저의 목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농촌 목회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의 목회도 내가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목회길만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 하프타임의 축복이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의 동역자인 우리 귀한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하갈에게 보냅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렙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인물 아닙니다. 여종입니다. 종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술길 샘물 곁에, 여기는 하갈은 애굽이 자기 고향입니다. 근데 지금 부엘세바 가나안 땅에서 그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술길 딱 절반 되는 장소에 왔을 때 그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한 사건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종에게도 하프타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돌아봐라. 그리고 지금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너 맞아? 그리고 그가 도망해서 그가 섬기던 종한테 너무나 마음 상하고 시달림 받아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도망가고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다시 돌아가. 너 그를 섬기는 게 네 일이야. 네가 내 말을 믿어주고 하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프타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돌아갑니다. 오늘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프타임을 통해서 세 가지의 회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정체성 회복. 예.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가라, 너는 사레의 여종이야. 너는 사레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자야. 주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사람의 종인지 주의 종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는 주의 종이야. 사람 종 되지 말아라.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은퇴가 가까울수록 그 귀한 목사님들이 어떤 때 은퇴 잘하기 위해서 사람이 종이 될 때가 있어요. 너는 사례의 여종이니라. 정체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별놈의 것을 다 해. 교회의 캐릭터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만 잘 전하면 교회는 끄떡없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전하면서 커피숍을 하고 별것을 다 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줄 아는, 예수만 똑바로 전하면 예수 생명을 어느 교단에서 어떤 종교에서 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누가 생명을 주고 누가 구원을 줍니까? 근데 복음 전파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해서 교회가 돌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저것을 해야 교회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두 번째로 방향성 회복입니다.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지금 방향 잘못 잡고 있어. 돌아가라. 지금 내 목회 방향이 잘못됐으면 하프타임을 통해서 글로 가면 좋아. 하나님이 인정하면 계속하면 되고 아니면 돌아가라는 거죠. 너 어떻게 목회하고 왔으며 어느 방향으로 지금 너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느냐. 방향을 잃어버린 배는 표류라고 합니다. 표류한 배도 계속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우리의 1년 365일 아니면 한 달을 생각해 볼 때 도대체 뭐 하다가 한 달 지나갔는지 몰라. 이것도 저것도 다 관여하다가 거기 갔다가 왔어. 도대체 목회 방향이 없으면요 여기저기에 다 휩쓸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가는 배를 항해라고 합니다. 항해하는 목회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방향성 회복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하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프타임의 축복은 사명 회복입니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 사명일 때는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아니 가서 다시 그거예요. 농촌 목회? 누가 농촌 목회하고 싶어서 농촌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목회하는 거. 사명이 그거면 세상 사람은 나를 안 알아주고 목회자들도 나를 안 알아줘도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사명 감당하면서 목회하다가 가리라. 내가 주님이 시킨 일을 내가 하리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은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 나왔지만은 확인됐습니다. 네가 할 일은 사례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회복합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13차 우리 한목협 수련회가 있는 이때 한국교회는 지금 진통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교회를 향한 쓰나미는 이미 몰려와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에 좋은 하프타임의 기간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정말 후반전이 아름답고 후반전이 하나님을 더 유쾌하게 하는 귀한 목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